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의 이동 첫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사회변혁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주제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의 이동이라는 책을 보면 페이지 15페이지에 이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왜? 라는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위에 보면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사람들이 너한테 가져올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피타고라 박사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에 소망해야 하는가? 이 소망이 탐욕의 태도로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만몬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결국은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어떤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아까 히팅 목사님 좀 언급을 했지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근데 뭐 일부만 3,000명인지 아까 히팅 목사님 예로 보자면 12,000명이 주께 돌아오는데 그러고 나서 한 장 정도 건너가 보면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재정을 주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는 오중지gem으로 본다면 사도면서 복음전도자예요. 근데 복음전도를 했을 때 12,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12,000명이 어떤 예언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한다는 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재정이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입된다는 어떤 그림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부의 이동은 당연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복음전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좀 왔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밑에서 천천히 좀 보면 지상대명령입니다. 지상대명령은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밑에는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면 오타가 나오네요. 온 천하를 다니면데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모든 민족이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보면 조금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피타고라 박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밑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개인적이지만 마태복음은 집단적이라는 게 진정한 차이이다. 더 세밀하게 보면 마가복음은 만민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마태가 말한 지상대명령은 모든 인종 집단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 스페인 사람, 남미 사람, 흑인, 뭐 백인, 한국 사람 다 모든 인종 집단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지상대명령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개인의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의 지상대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 복음 전해서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라는 개인적인 개념이고 마태복음의 어떤 이 지상대명령은 좀 이거를 피타고라 박사님은 사도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역, 나라, 그리고 민족을 아예 이제 제자화해서 이제 삼아서 제자화하는 것, 더 큰 단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개인적인 좀 관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복음전도자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아예 좀 두 개념이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지상대명령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개인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의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라고 피터고나 박사님이 말씀하세요. 에드실보소라는 일터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드실보소는 현대 종교적인 전통과 반대로 지상대명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뿐 아니라 나라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내용이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상대명령을 위해서 이 거룩한 구의 이동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 단락을 예인자매가 좀 읽어주실래요? 기독교회부터 뒤에 생각한다까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분명히 교회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교회 건물의 사방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하지만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교회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하신다.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포를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그냥 구원의 복음, 그리고 교회 복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보면 아까 예인인 자매가 너무 잘 읽어준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어떤 시작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산상수훈부터 그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푸시는 거예요. 그 개념 문맥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 처음으로 언급하시죠.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열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열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거를 이렇게 잊어먹는 게 이 열쇠가 교회에 대한 열쇠가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인 천국에 대한 열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허너 박사님은 그걸 더 언급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열쇠는 교회에 대한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주일 설교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 통로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밑에 보면요 그런 글이 있는데요. 페이지 21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시나 지역에 초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전에도 이전에 많은 연합들의 네트워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트워킹 하다 보면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네트워킹 연합 모임을 했는데 이 교회의 지체가 네트워킹된 다른 어떤 교회에 넘어가고 성도가 넘어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생기면 네트워킹도 연합도 다 필요 없다. 아주 극단으로 가버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피터 허너 박사님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연합을, 네트워킹을 도시나 지역에 초청하고 풀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환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 왜 그럴까? 신리 제이콥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풀어놓아야 하는 나라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퇴폐는 예외적이고 굶주린 자와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며 법정이 공의를 재판하고 정부가 공의를 다스리고 비즈니스가 윤리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이 젊은이들에게 시대의 보편적인 철학을 주입하기보다 진리를 더욱 추구하도록 하는 나라이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것, 그 자유가 다스리네라는 찬양처럼 진리로 인한 자유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시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의 어떤 연합, 네트워킹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환영해야 되고 더 많은 네트워킹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피터 허너 박사님의 지론입니다. 자, 이제 챕터 3인데요. 통치 명령과 유혹과 타락이라는 장을 제가 묶었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좀 받고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것들을 꾸준히 좀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좀 놀라웠어요.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터 허너 박사님이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가르칠 건 그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받은 계시를 더해서 가르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요셉과 가이라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다니엘 엄마 아빠는 이요셉과 김가이가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본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인 거예요. 이거 동의가 되시죠? 근데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자녀들인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뱀이 와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구원의 부분에만 해석했던 거예요. 그동안 죄 짓게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너무나 관념들. 근데 뱀은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냐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뺏어가기 위해 했던 거였어요. 실제로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권세와 권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타락했죠. 땅으로 쫓겨나고 마귀가 되면서 권세를 뺏겨요. 하나님이 권세를 뺏어버려요. 루시퍼는 권세를 뺏어버려서 이거 누구에게 주냐면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에게 줘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통해받는 천사였다가 사탄이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거를 뺏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이런 전략을 짜게 돼요. 다스림의 권세를 뺏으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돼 있었는데 이 연합된 관계를 깨버려야 다스림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거죠. 뱀으로 나타나서. 근데 뱀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을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인 교회에서 배우기를 아담이 죄 짓고 모두가 죄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왜? 죄가 됐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 전 인류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너무 뻔하게 우리가 알게 됐듯이 다스림의 권세를 사탄이 뺏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밑에 누가복음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4장 5절 6절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3가지 시험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잘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 이끌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줄 것이다. 뒤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거다. 뭘 넘겨줬을까요? 다스림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다스림의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을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였다고. 근데 자녀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왕에게 권세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마귀가 아니까 뺏어갔던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넘겨져 있었던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뺏어와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이 이걸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에 계속 의문을 품었어요. 36년 동안. 37년. 올해 38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라는 말이 나올까? 왜냐하면 권세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 왕에게 연결되어 써요. 그렇죠? 거지에게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렸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퀄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분은 만왕의 만주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인 거예요. 왕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에요. 왕. 자, 밑에 보면 우리가 아까 주일 설교 들었던 말씀인데요. 계시록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기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계시록 5장 10절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 나라와가 킹스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완전 그냥 증거하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왕이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 명령과 유혹과 타락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여왕이고 남자왕이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일터 영역에 또 칠대 영역에 나가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자, 밑에 그 옆장에 보시면 피터 하버너 박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요. 사탄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내포하는 임금의 지위를 가진 이 세상이 임금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래 계획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이 전에 다룰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 네, 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김전수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왕국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이었다. 우리는 통치 명령을 성취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실현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부의 이동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상 대명령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왕이 존재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윗 왕이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항상 승리하죠. 네.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근데 왜 범했냐?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계속 싸워서 이겼는데 유일하게 그때만 싸우지 않았다. 자기의 정체성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다 라는 성경학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영역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계속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 정체성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윗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사회 번역인데요. 이 그림을 실제로 제가 핸드폰 찍어서 가게하고 올렸어요. 네, 그 저작권에 걸린 게 아니지. 네. 그래서 이 보시면 이런 그림의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우주적인 어둠의 권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사회변혁, 통치신학. 이 통치신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권세 이런 부분이고요. 밑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일터교회 기둥이 있고 두 번째는 부의 이동의 그 기둥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일터교회 밑에 교회 정부라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가난의 영 깨트리게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일터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건 그게 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가 하늘이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들인 거죠. 첫 번째를 보면 사회변혁, 이건 통치신학이랑 같은 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이니까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왕으로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부인데요. 하나님이 본래 설계한 선지자들과 적절하게 정렬하는 사도들이 다스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11에 오중직임이 나오잖아요. 오중직임이 나오고 4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두 분이 에베소 4장 13절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장성한 분량이 분량이 충만한 충만한 데까지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오중직임은 그냥 내가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뭐 그걸 사용해서 은사 잔치만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내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게 5단계 사도적인 직임까지 갈 수 있도록 가는 게 우리의 몫이고 또 선제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게 5단계 영역까지 가서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나오는 게 오중직임의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교회 청사진, 교회라는 정부의 청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떤 교회사와 부흥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 계시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오만에 회복되면서 오중직임이 계속 회복되었고 지금은 성도 운동이 풀어지고 있다. 오중직임의 기반으로 성도 운동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터 거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사도 안수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내가 5단계 사도요. 난 이건 만족해. 이런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더 높은 더 충만한 거를 그 감동을 받고 난 더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풀어내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 가지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중직임 중에 두 가지 직임이 과거 역사 속 어느 시기에 끝나버렸으리라 추정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확대 해석인 것 같다. 이건 우리가 오중직임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저 나누지 않을게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일터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일터교회는 피터 하나가 박사님은 확대교회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이것의 반대말 핵교회인데요. 핵교회는 쉽게 말하면 주일날 모이는 교회. 그리고 이 일터교회, 확대교회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각자의 일터에 흩어져서 생겨지는 교회들, 흩어지는 교회를 일터교회, 확대교회라고 부르고 모이는 교회, 핵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을 쓰셨어요. 핵교회에 사도가 있어야 한다면 종교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실제로 교회에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사도가 있고 오중직임이 있다고 믿는다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확대교회, 일터교회에는 사도가 있지 않겠냐. 그것은 바로 일터사도라는 말이죠.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썼어요. 답을. 이미 썼네요. 일터사도의 그 롤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아무나 한번 찍어보시죠. 이미 답을 썼지만. 바울? 땡. 누가? 맞습니다. 자,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걸 좀 찾았는데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4절인데요. 네, 같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인데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고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같이 읽을게요.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이 12사도 중에 누가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기름 부으심인가?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있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누가 쓴 줄 아세요? 누가 썼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마태가 썼죠. 여기 마태 있죠. 네. 마가복음 마가가 썼죠. 네. 마가 있어요. 마가 있나요? 마가 있나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 썼는데 누가 없죠. 네. 요한복음 요한이 썼는데 요한 여기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바울 서신 썼죠.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 썼고요. 사도 요한 여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뭐 요한 계시록 썼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성도예요. 안수받지 않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목사로 안수받지 않은 사역자.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성도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터 사도의 원형이 맞는 거죠. 실제로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정렬된 사도 바울의 팀, 사도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그 행전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실제로 누가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한국 그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 의료적인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능력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에게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거예요. 두 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러니까 누가가 일토 사도의 굉장한 롤모델이다. 네, 이 성도가 66권 중에 성경을 2권 쓸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바울보다 계시가 꿀리지 않고 능력도 꿀리지 않잖아요. 뭐 굳이 막 이걸 등급을 매겨본다면 서로 연합되어 있지만 굉장히 계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탁월하게 일반적인 어떤 사도들과 탁월하게 그가 계시를 풀어냈고 능력을 풀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중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누가가 굉장한 일사도의 롤모델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피터 거너 박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을 받는데 가장 적당한 자들은 일터에 있는 사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터 사도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네 번째입니다. 가난의 영을 깨트리기인데요. 가난의 영을 다루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뿐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가난의 악한 영이 일탈적인 사회 심리와 개인적인 망상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자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사과 때 아마 이걸 가르치게 될 텐데 가난이 왜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귀신이냐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발생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쓰는 게 제가 목사안수 고시 때 시험 문제라서 외웠는데 수도원 운동이 생길 때 카톨릭 수도원 운동이 생길 때 처음에 너무 이제 청렴하게 시작했어요. 청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뭐 굳이 쉽게 말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만든 게 다 이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 개념을 내놓았다면 이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오히려 묶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가난의 영의 공격이 오고 실제로 가난의 영은 많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거짓의 영과 탐욕의 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행했냐? 청렴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액의 헌금을 하고 뭔가 땅을 주면 삥땅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원 운동 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받아서 복음주의권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수도원 운동을 봐라. 근데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의 좋은 점만 보지만 약점은 보지 않아요. 이때 가장 악한 일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횡령, 삥땅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에 이런 거짓들이 들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어떤 상을 받으셨는데 상을 받으면 거액의 상금이 나온대요. 이거를 다 그냥 교회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퇴금도 다 그냥 교회 헌금해버리고 자기는 그냥 가난한 집 한 채 그리고 뭐 옷 몇 가지만 주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청렴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게 배울 점이 있지만 굉장한 거짓말도 있어요. 사실 보면. 왜냐하면 잘 보시면 요한 3서에 우리가 사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그리고 범사에 잘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증거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1절을 처음에 저희가 읽었는데 제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뜻이 있는데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삶의 세계에서는 그게 작든 크든 번영과 또 좋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월급이 증가한다거나 직장을 찾게 된다거나 제가 뭐 사역자인데 사업을 해서 뭔가 재정이 공급된다거나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의 이동은 성경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의 영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것은 높은 단계의 어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뤄나가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더 연합해서 이것들을 깨트려 나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부의 이동입니다. 그래프에서 아까 보셨죠? 사회 번역의 막대가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은 일터교회와 부의 이동이다. 이 두 기둥이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변혁이 다또 있네요.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 필수적이죠. 아까 저희가 계시록 말씀 배웠는데 죽임당 어린 양께 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가 있죠.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가 부를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원리인 것이죠. 우주적 권세들, 이 그래프 위에는 우주적 권세들의 지칭한 덮개가 있다. 이 덮개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하는 것을 막고자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나타낸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한 부가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은 적극적으로 우주적 어둠의 권세를 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공격적인 태도로 영적 전쟁을 벌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야 된다. 왜? 우리 모두가 왕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감동이 있어서 읽었어요. 이렇게 봤어요, 영화를. 1편을 봤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명의 아이가 등장하죠. 형제 2명, 자매 2명. 근데 얘네가 어떻게 나니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 나니아라는 곳이 알고 보니까 4명의 왕이 올 것이고 이 4명의 왕을 통해 나니아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4명은 예수님을 의미되는 그 아슬란에게 정렬되어 있고 실제로 이 4명의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힘들게 사는 아이들, 절망에 빠진 아이들. 근데 나니아에서 그런 예언을 받고 나니아 살게 되는데 완전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실제로 그 나라의 왕이 돼서 엄청난 통치를 풀어내게 되죠. 근데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어떤 작가가 썼는데 성경 기반으로 쓴 특별히 복음에 대한 정체성으로 그 기반을 두고 쓴 책이에요. 소설책인데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로 영적 전쟁을 벌이도록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나니아 연기대기의 그 4명의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인데요. 적들이 오면 떨어요, 애들이. 싸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기 전에 계속 싸움을 연마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을 연마하는 그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을 연습해야 되고 또 연습하면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산 피터 허나 박사님이 견해로는 일터에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 기초로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기 때문에 각각 7산에도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동기부여된 믿는 자들이 7산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로 구상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빠르고 심오한 사회 번영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상 계명령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읽게 된 말씀인데 굉장히 은혜를 좀 받았어요. 네, 계시록 1장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와가 킹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영광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영광은 우리 흔히 한 대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에 글로리라 번역돼 있어요. 근데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파워로 번역됐겠지. 근데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도미니언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도미니언은. 그러면 다스림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 왕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의 중요한 결론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제 영역을 우리가 직업과 사역을 통해 왜 회복할 수 있냐?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경제 영역이, 7대 영역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